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로 12절 말씀까지. 시편 139편 1절로 12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피할 수 없는 사랑의 빛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9편은 표제어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말은 찬양대 지휘자의 지휘나 찬양 인도자의 선창에 따라서 회중들이 따라서 부른 예배 찬양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의 처음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라고 시작을 하고 우리 읽지 않았지만 끝부분인 23절에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이 시편의 일관적인 주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악인들의 무고한 비난에 시달리면서도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편지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동시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 억울함과 나의 이 결백함을 하나님이 아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9편의 전반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시편 139편의 전반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어디에나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삼중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편지하신다라는 사실이 어떻게 성도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인지,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 성도에게 어떻게 두려움과
책임을 주는 말씀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에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죄인에게는 도망칠 곳이 없고 숨을 곳이 없다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의인에게는 어떤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바울에게 누명을 씌우고 억울한 그 혐의를 바울은 받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부터 4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의 앉고 일어섬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행위와 내 모든 말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 1절에 보시면 살펴보셨으므로 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 원형이 하카르라는 단어인데요, 무엇인가를 발견해내기 위해서 깊이 파헤치고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그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특별한 애정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주목해서 보신다 그 표현입니다. 또 3절에서는 살펴보셨으므로, 3절에서도 또 살펴보셨으므로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말은 똑같이 살펴본다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이 3절의 이 표현은 1절과 다른 단어입니다. 1절은 하카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제리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제리타라는 이 단어는 어떤 행동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별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사건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꼼꼼히 살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고, 또 동시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의 진위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는 똑같은 표현, 살펴본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다른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숨은 의도까지 다 판단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말과 행위의 진정성을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5절과 6절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묘사합니다. 5절과 6절에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성령에 압도된 채 하나님으로부터 안수를 받았던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의 앞뒤를이라고 하는 표현처럼 다윗은 자기의 몸 전체를 성령께서 감사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자신에게 아주 강하게 역사하심을 둘러싸셨다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수하셨다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이는 부드러운 하나님의 축복과 인침과 보호와 복주심을 뜻합니다. 6절에서 다윗은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령의 이러한 임재 경험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너무나 경이로운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음을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1절부터 4절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굽어 살펴보시고
보시사 자신의 행위와 말과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감탄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결코 인간의 교만과 자기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규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갈 뿐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내 삶에 깊이 관여하시고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심에 대해서 찬양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면면을 다 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경이로움을 노래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그렇게 함부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온전히 아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택한 자녀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며 온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피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그럽니다. 이는 수사 의문문으로 대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강한 긍정이나 강한 부정을 표현하는 일종의 히브리인들의 독특한 표현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을 떠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스올에 내려가 숨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갈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또 마치 야반도주를 하는 것처럼 새벽에 일어나 저 바다 끝 세상 끝에 가서 숨으려고 해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또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피해 달아나 숨을 곳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흑암에 묻히게 될 때를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그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이 모든 상황이 나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완전히 망하는 것 같고 이제 끝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런 느낌이 들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그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11절과 12절에 보시면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여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그럽니다. 다윗은 간혹 인생의 흑암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낮의 빛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어두운 밤과 같은 깜깜한 현실에 서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흑암이 숨기지 못합니다. 밤도 낮처럼 비추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흑암이나 낮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흑암이나 빛이나 다를 게 없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는 우리들에게 숨막히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가운데 누리는 참된 자유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흑암을 밝히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이 어두움 가운데 위력을 발휘하지만 하나님의 빛 앞에서 무기력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빛이 둘러있는 우리들에게는 흑암의 권세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인생의 어떠한 어두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말, 우리의 길과 눕는 그 자리까지도 아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깊은 어둠 속에 숨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곳에 빛을 비추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숨막히는 답답함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함께 하시고 주의 선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겸손히 의지하며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오늘 주어진 그 삶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